제가 부모가 되며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다짐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자, 모나지 않는 성격이 되도록 풍부한 그리고 마음이 넓은 부모가 되자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대화로 풀고 설명으로 납득시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다려서 스스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자라는 것이 부모로서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막상 키우다 보니 급하고 답답한 일, 또 반드시 고쳐야 되는 눈앞에 있는 일들 앞에서 저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보상을 제안하며 그 일들을 고칠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밥을 너무 안 먹어서 밥을 잘 먹으면 유튜브 영상을 4개 보여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지금 당장 어디를 가야 하니까 거기만 갔다 오면 너가 원하는 선물 하나를 사주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개가 쌓여서 벌써 6살이 되어가고, 그런 아이가 저에게 한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한테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아들도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빠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자 아빠가 나한테 좋은 장난감을 사줘서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게 그냥 아빠여서라기보다 아빠가 자기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보상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연스레, 아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자녀의 눈에 저는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조건, 사랑받는다는 감각을 무언가로 보상받을 때 그로 인해 사랑받는다는 걸 고백하는 상관성을 봄으로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더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더 가르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보상, 혹은 잘됨, 혹은 편안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만으로도 늘 충분하다 여기며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변함없이 오늘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메시지는 오늘도 간단합니다. 일의 결국, 일의 잘됨, 혹은 우리의 칭찬과 비난의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의인이나 지혜자라고 해서 다 사랑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다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나오는 환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의 대단한 노력은 쓰러져가는 한 성읍을 살렸다 해도 그 성읍의 사람이 그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것을 도전하고 어떤 것에 대한 값어치를 치르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한 선의가 보상이 아니라, 아니 최소한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이 아닌 여러분들이 오히려 피해가 가고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지혜를, 누군가를 돕고 세워가는 자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저런 사람들이, 저런 악한 존재들이 더 잘 되니 그래 우리도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지점이 많은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상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의와 지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낙담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의지를 다 뽑아버리고 대충 살아야겠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과 삶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결말에 마치 결론을 이야기하듯이 한 가지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의 지혜나 의인의 경건이나 경주자의 승리나 용사의 성공이나 가난한 지혜자가 누군가의 도움의 결과가 대단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위대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상 없이도 진행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 죄인처럼 불의를 행하고 지혜가 아닌 악함을 선택하고 경주자가 아닌 방관자가 되며 지혜자가 되지 않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건 결국 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나에게 칼날같이 혹은 나에게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되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은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의와 지혜와 경주자와 용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보상이 되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의와 지혜와 경주자의 삶과 용사의 삶,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미에 나오는 가난한 지혜자처럼 누군가를 위해 살리고 섬기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닌 보상을 바라고 보상이 없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악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이 세워가고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것들을 깨어버리는 악한 자가 된다라는 걸 지혜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늘 그 은혜를 갚고자 살아가는 보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더욱 연단시키고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심을 꼭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난한 지혜자일지라도 성읍을 살리고 가난한 지혜자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무명 같을지라도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걸음은 보상이 아니라 보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보상을 바라가며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겠다가 아니라 보상이 우리의 관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통하여 선이 세워지고 의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